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우리 5절로 22절 끝까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1장 5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먼저는 5절로 15절까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지면 관계로 다 말씀을 넣지 못했거든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에스더 1장 구약성경 750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5절로 15절까지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궁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닷과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함께 있지요.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교 길이를 좀 맞추지 못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고레스를 어떻게 하시겠다 150년 전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드러났죠. 그것이 고레스 앞을 형통하게 하고 어떤 성을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고 이러는데 실제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게 무혈입성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작은 나라였던 그 메대와 바사가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레스가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귀환하는 이 이야기 이렇게 좀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네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를 1장을 좀 보셨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장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다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상한 거 하나를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상한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수산 도성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요, 7일간의 잔치인데, 7일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잔치가 있었어요? 180일간 일어나는 그 127 지방의 수많은 지방관과 관리와 장수들을 불러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 가운데 성공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있는 귀천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7일간 먹고 마시게 하는 잔치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 180일간의 잔치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이제 다리오 대제인데, 이 다리오 왕이 어마어마한 점령의 욕구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 정벌을 늘 실패했습니다. 그리스 정벌 실패를 크게 2번 정도 해요. 2번 정도 하고 세 번째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아 내가 그리스를 정벌하겠다. 그래서 각 나라의 지방관들,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대회가 180일간 일어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뭐냐면요, 1장에서 2장을 쭉 읽어가는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1장에 그러한 모습으로 180일간 전쟁 준비를, 대회를 마쳤다면 1장이 끝나고, 물론 개인 간의 이야기죠. 와스디와의 어떤 문제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전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쟁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2장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이 기록된다는 거죠. 질문할 수 있죠.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먼저는 와스디와의 이 문제가 불거지고 와스디를 패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근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요. 이 패배한 이야기가, 전쟁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화 되기도 했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페르시아와 이 스파르타,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 스파르타 군대가 만난 이야기.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는 이렇게 막 되게 식스팩 있는 이 멋있는 남자들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는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히브리식 표현인 거고, 그 당시 표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거기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으면 나오겠는데, 머리 빡빡 밀고 막 금으로 피어싱하고 쇠사를 담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왕 하나 나와요.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런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 남편이에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유럽 중심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굉장히 희화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이 제국의 어떤 석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원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왕을 보면 잘생겨요. 수염도 많아요. 이렇게 빡빡 머리 아닙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보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질 때는 어떤 때냐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치나 어떤 나라를 돌보는 일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스디는 그 전에 패위했고, 이제 신하들도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왕이시여,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왕후보다는 말도 더 잘 듣고 좋은 여자를 간택하셔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세상의 역사 기준에서 보면은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리더십도 없고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왕입니다.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성경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막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 자기 권력으로 왕을 막 조종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가지면 1장과 2장이 넘어가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180일간의 대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죠. 말씀 가운데로 이제 들어와서, 왜냐면 서론이 좀 많이 끝난 거예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5절로 8절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5절로 8절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7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이 왕궁이 화려해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해요. 이 자세히 기록한 것들을 보아서 일반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화려함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기둥의 고리도 무슨 고리? 은고리, 금고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걸상, 테이블이죠. 테이블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실제로 페르시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면 금잔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금잔이 성경에서 보니까는 금잔으로 마시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달랐다고. 페르시아 때부터 이 금화라는 게 실제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요, 풍부함으로 따지면 그 이전의 제국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부와 능력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서도 가진 것들이, 왕이 풍부했는데 어주가 한이 없대요. 어주라는 건 왕의 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 한이 없었는데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당시의 대략적인 이 어떤 문화는 왕이 먹는 것까지 먹는 겁니다. 왕이 마시는 만큼만 마시는 거예요. 그 이상 먹으면 그것이 도에 지나치는. 그런데 이 지금 왕의 마음이 좀 보이죠. 제한을 풀어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는 마시고 싶지 않으면 마시지 마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먹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잔치 가운데 우리가 화려한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80일간의 이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장수들을 불러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이 대회가 잘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성공했어. 그래, 이 계획대로만 하면 내 아버지 선대왕이 이 그리스를 치려고 했었던 두 번의 그 실패, 내가 이번에는 완전히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일간의 잔치를 너희 고생했다. 우리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9절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듯 하더라. 아멘. 이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할 때는 뭐 부부가, 남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로 이렇게 딱 전환이 되면은 보통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러한 모습이 이제 9절 가운데 왕후 와스디도 이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어떤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기록하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며칠째가 되었냐면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제7일에. 그럼 7일간 잔치를 베푸는데 제7일이면 왕이 어떤 상태인 것으로 좀 짐작할 수 있냐면
술에 완전히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냐면 180일간 대회도 잘했어요. 그리고 7일간 이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귀천의 사람들에게 고생했다. 잘했다.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가 이룬 그 꿈, 그리스를 정벌하는 이 일이 남았는데 모든 것 다 준비됐으니 이제 이 잔치가 끝나면 뭐만 남았어요? 실제로 준비해서 나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7일째가 됐어요. 마음이 아주 끝을 달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이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기뻤다. 그리고 나서 이 왕후를 청하죠.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는 장면을 왜 거절할까? 왕이 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후를 폐위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지요. 그리고 지금 왕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기쁘고 심지어 주흥이 일어나서 주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꼬장꼬장 부리면서 야 왕후 오라 그래. 7, 4시 보내가지고 이 왕후를 부르는 거야. 근데 거절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유대의 이제 역사가들 가운데 이제 미드라슈라는 유대 랍비들이 이제 기록한 해설서를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11절에 보면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 부분을 가지고 관만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체로 관만 쓴 채로 나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으로 이제 미드라슈 이제 유대의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현대 기독교 이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은 학자들은 야 너무 좀 나간 해석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이 왕후를 왕관만 쓰고 관만 정제하고 다 벗고 나오게 그렇게 명령했겠냐라고 요즘에는 현대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왕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던 걸로 뭐해요? 폐위시킬 만큼의 힘과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 보면은 얼마 전이지만 요 시대 기준으로 얼마 전이지만 왕이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막 벌어지는 시대예요. 우리 이 현대에 법치가 있고 상식이 있고 기준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왕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걸 보면 유대의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 오래전에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이 야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죠. 뭐 옷을 다 벗고 나오라 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스디도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왕인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무희처럼 내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왕의 소유물로 여겨서 나를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이 든 거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 사람의 왕의 기쁨을 잠깐 위해서 소모품처럼 쓰임받아야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로의 이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것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기록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이야기 중에 중심이 뭐냐면 다 왕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어주 왕의 것이죠. 왕궁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하느냐 그 왕의 화려함이 다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궁 아하수에로의 왕궁이라고 이 9절 말씀에 이 와스디도 왕궁에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아하수에로 왕궁이라고 기록을 해요. 다 누구 거예요? 아하수에로 거예요. 왕 거예요.
심지어 어쩌면 이 유대 역사가들의 해석을 비추어 보아도 왕후마저 아하수에로는 어떤 것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소유물로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제7일이 되었을 때, 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왕후를 데리고 있는지 너희들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왕후를 부른 겁니다. 이것을 거절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왕은요, 다 자기 소유로요. 다 자기 것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 잡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계속 본문을 보면 13절로 15절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가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멘.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실 이게 부부간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 상황을 살피라고 말하냐면 이 자문관 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현자들에 대해서 가로 열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라는 거죠. 이 현자들은 역사를 알고 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데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때 어떤 왕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과거 있었던 사례들을 얘기해주면서 왕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왕이 묻고 이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묻잖아요. 그러면 현자들은 뭘 확인해야 돼요? 법률을 보거나 사례, 역사집을 보거나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봐야지 맞아요. 근데 14절에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기록해요. 자, 법률을 보고 사례를 보고 이걸 확인해야 되는 자들이 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왕의 기색을 살피는 거예요. 야, 왕의 마음이 어디 있냐? 왕의 뜻이 무엇이냐? 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것이 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례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 규례가 없거든요. 규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규례가 없다 보니까 이 16절로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이 왕후가 왕을 업신여기고 문제 삼았던 것이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무간과 왕이 지반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왕후가 왕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을 16절에 보니까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신하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왕의 기색을 딱 살핀 다음에 왕이 뭘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는 것이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왕의 선택. 왕이 좋게 여긴다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기색을 잘 살핀 자들이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와수디를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 전체 나라에 대해서 이 영향이 미치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다시 한번 명령을 구하는데 와스디라고만 말해요. 거기 앞에까지는 왕후 와스디라고 이야기하다가 19절에 딱 들어오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실진데 와스디가라고 말해요. 이미 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자기들의 마음으로부터 왕후로 인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마음으로부터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왕이 왕후 와스디 하는데 기색을 계속 살폈겠죠.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명령해라. 이런 여기까지 보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모습과 신하들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어떠냐면 왕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7 현자라고 말하는 그 자문관들은요, 법률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색을 살피면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기만은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권력을 따라가고요, 권세를 따라가고요, 화려함을 따라가고요, 성공을 따라가고요, 물질을 따라가는데 그 권세 가진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소유로 여겨요. 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열심히 물질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따르기 원하지 않을 그때에, 결심하고 결단할 그때에 우리를 무너뜨려요. 물질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건강을 쫓고 성공을 쫓고 자녀를 쫓고 수많은 우상처럼 권세들을 쫓아다닐 때 그 권세들은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소유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구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세는 그렇구나. 세상의 물질은 그렇구나. 세상의 성공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소유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 여기서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자들, 7 현자들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 권력의 눈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법과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가운데 우리를 매번 참소하는 자라고, 우리를 매일 무너뜨리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시선들이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소유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뜻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를 폐위시키는구나.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권세자의 두 가지 모습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권세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소유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를 내어 주시는 분이라. 이 놀라운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우리 20절 말씀 좀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 변개함이 없는 어떤 명령을 19절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20절에 이 조서가 전국에 이렇게 반포되면 귀천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에는 시작된 거는 이 부부 간의 개인 간의 이야기가 점점 정치화돼서 모든 나라의 어떤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9절에 기록하는데 왕이 만약에 이것을 좋게 여기셔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라 이런 기록을 요청을 해요. 변개함이 없다라는 건요, 왕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조서를 딱 찍어서 법률에 기록하면 나중에 왕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법. 결코 왕조차도 내가 정해서 반포한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6장에 이제 최고의 총리 가운데 인정받고 총리의 직임을 감당할 그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의 조서를 내리고 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해달라 이런 조서를 내려달라.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고 선포했는데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법률이 반포되고 도장이 찍혔을 그때에 이 모든 사실이 딱 드러났을 때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4절 15절에 기록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백성 그 신하들이 나와서 왕이 세운 법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을 세워달라라고 지금 에스더서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그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요, 나중에 그냥 명령해서 와스디가 폐위되면 만에 하나라도 와스디가 다시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정치적으로 다시는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서 법률에 기록하면 왕도 못 고치니까 자기들 살궁리 마련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21절 22절 말씀 좀 살펴보죠.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를 내려서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별 참 희한한, 그죠? 요즘 시대에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어요. 법에 정해서. 그런데 아주 독특한 상황 하나가 여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리는데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는 건 이해가 가요. 이제 아하수에로가 어떤 와스디어 거절을 당해서 막 자존심에 상처가 입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론을 가만히 보면 22절 끝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니 남편이 주관하면 되지 굳이 왜 자기의 언어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페르시아에는요,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함께 뒤섞여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때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이어진 나라가 127도에 이르고 수많은 민족이 그 안에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 남편의 마음에, 내가 마음에 들고 이쁘다라고 하면은 능력이 있으면 다른 아내들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족일 수 있는 거죠. 다른 민족의 여인들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냐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여인이 낳은 자녀, 이 민족의 여인이 낳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에도 나와요. 느헤미야 13장에도 유대인들이 모압 여인 이런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자식들을 보니까 그 나라 말들 방언들은 하는데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너희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유대인의 기록이 사라지는 거고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문화와 중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계통의 언어와 한국어 계통의 언어를 쓰는 사람 사고 자체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놀랍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서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우리 5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죠. 11장 5절로 8절 말씀. 창세기 11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역사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언어가 하나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일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지어 성경에 방금 읽은 창세기에는요 그들의 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까지 나와요. 언어가 하나인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그 임하시는 사건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각 말하는 것을 내 언어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쓰겠구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언어를 아는구나.
그 언어로 말하고 그 언어로 듣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반포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들도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방언받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이 장면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마치 그 가운데 사단들은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를 매번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큰 권세자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권세자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속하여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 하나를 얻는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배워지고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뜻 가운데 사람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제 마음이요, 제 기도의 중심이요, 그분들을 늘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세소식반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면요, 아, 우리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어떠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언어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이어야 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언어를 배워가며 성령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